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역시 인생의 목적은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구동성으로 행복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 태어나서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행복하려면 아무래도 몸이 건강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몸이 건강하려면 몸은 사실은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몸의 건강은 마음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고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건강하려면 이게 좀 쉽지 않은 숙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우리 마음이 건강하게 잘 살도록 환경이 좀 되어 있지 않아요. 요즘 자연 환경도 오염이 되어 있는데 이 정신 환경도 상당히 오염이 사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신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그러니까 모르면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깨끗하지 않다 이 말은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아주 마음이 평정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지면 몸도 건강해지고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마음이 건강하면 주위 사람도 건강해져요. 너무나 당연한 이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에고라는 것이 있었어. 그러니까 마음은 욕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누구인가 할 때 항상 우리가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현상밖에 모르고 살았다 이거죠. 근데 이 공부를 하면서부터는 이게 다가 아니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본질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누구인가 할 때 현상에 나가 있고 본질에 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현상의 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현상의 나는 지금 보이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몸이 있고 이 몸도 현상의 나죠. 그리고 이제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볼 수가 있죠. 우리 내면에서는.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이 화가 나면 화가 난다, 기쁘면 기쁘다. 그러니까 이렇게 몸과 생각과 감정 이런 것들은 현상의 나인 거죠. 근데 현상의 나는 변한다 이겁니다. 변한다. 몸도 변하지요. 몸도 뭐 50조? 거의 우리 인류의 숫자와 거의 비슷한 인류가 70억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많네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세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한 개 몸이 이렇게 형성되었거든요. 세포 하나하나가 쉴 사이 없이 변하고 있죠. 그래서 몸은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이렇게 변하는 것을 나라고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불안한 거죠. 이 변화에 휘둘린다 그럴까? 그래서 사실은 마음 공부는 간단한 거죠. 현상의 나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항상 불안정하고 변해가고 있어서 진실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외에 본질에 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현상과 본질로 되어 있고 나도 현상에 나가 있고 본질에 나가 있다. 현상에 나는 안다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몸이 있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대화 나누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는 현상에 나지요. 근데 본질에 나가 있다 이거죠. 근데 본질에 나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독일 출신의 미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에카르트 톨레라고 하는 이분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깨달았을 때도 그렇고 깨달으면 본질의 나를 깨닫는 거예요. 현상의 나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본질의 나를 모르고 살다가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깨닫고 난 뒤에 아주 간단하게 자기가 깨달았을 때 이야기를 우리한테 들려줬지 않습니까? 현상의 나는 몸과 생각과 감정이에요.
근데 감정적으로 우울해 있던 자기를 이제 봤다 이거죠. 그러면 나가 둘이네 이래 되잖아요. 감정적으로 우울한 나, 현상의 나죠. 근데 그런 나를 자각하는 또 뭔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둘이네 이래 된 거죠. 그러면 어떤 것이 진짜냐 할 때 우울한 것은 변해가니까 현상이 나죠. 그러니까 그 우울한 감정 속에 빠져 있는 그 감정을 보는 것이 본질의 나예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도 바나나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바나나가 이렇게 떠오르지요. 노란 게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바나나는 생각이죠. 그 생각을 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본질의 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런 분들은 깨닫고 난 다음에는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보는 것은 의식입니다. 이렇게. 정말 간단 명료하게 의식이 본다는 거죠. 그러면 몸과 생각과 감정은 현상에 나고 몸을 보는 의식, 생각을 보는 의식, 감정을 보는 의식. 그러니까 이것이 곧 우리들의 본질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간단 명료하거든요. 사실은 진리는 간단 명료해요. 근데 지금 우리들이 이걸 놓치는 이유는 이렇게 간단한 것을 우리들은 복잡할 거라고 상상하고 있어요. 설마 그렇게 간단하랴.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 여러분 지금 살아계시죠? 살아계시죠? 무엇이 살아있느냐 이거예요. 살아있다 할 때 무엇이 살아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해서 몸과 생각과 감정을 보는 의식이 본질의 나. 이게 진짜 나다 이거죠. 그러면 몸이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본질이고 움직여지는 몸은 현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몸 하나가 움직일 때 보이는 것은 현상이 움직이지만 실제로 몸을 움직이는 것은 본질이다 이거죠. 본질은 간단하게 의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단한 것을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워낙 중요하니까 지금 이야기가 처음에 우리들은 왜 태어났는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 행복하려면 몸이 건강해야 되고 몸이 건강하려면 마음이 건강해야 되고 마음이 건강하려면 현상의 나만 알고 있던 데서 본질의 나를 알게 되면 본질의 나는 여러분 항상 건강합니다. 이거 정말로 지금 말하고 나니까 중요한 메시지네요. 우리 본질의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지금도 건강합니다. 이거는 오염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몸을 움직이는 것은 뭐가 움직이죠? 그냥 간단한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제가 이제 하여튼 뭐 죽은 사람이 있다면 이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의식이죠. 그러니까 정말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믿고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거야 하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텍스트로 공부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그래도 지금 세계에서 3대 영성가에 속하니까 3대 영성가에 속하니까 이런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본질은 딴 게 아니다. 인간의 본질은 의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는 의식이 없고 의식이 있는 거 하나 차이예요. 그럼 죽은 사람은 생명이 없죠. 산 사람은 생명이 있죠. 생명이 없다 이 말은 의식이 없다는 말이에요. 생명이 있다 이 말은 의식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는 지금 내가 의식이 있어서 의식이 몸을 움직이고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할 때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 영화를 보다가 아주 옛날 영화예요.
영화의 한 장면에 이제 선생님이 학생한테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그런 유행어가 됐죠.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이제 그 아버지 자리에 본질을 넣으면 여러분 각자 한번 자기한테 해보세요. 나의 본질은 뭐 하시노? 이렇게 한번 자기한테 대입을 해서 이 말을 음미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의 본질은 뭐 하시지? 지금 이 순간 생각해 보세요. 돌이켜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본질은 여러분의 의식인데 들으시죠? 저를 보시죠? 숨 쉬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제가 그 말 듣고 좀 이렇게 저한테 대입을 해봤어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의식이 뭐 하시나? 지금 이 순간 의식은 뭘 하고 계시나? 매 순간 의식을 뭐 하시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의가 어텐션이 밖으로 나가 있다가 지금 이 순간 의식이 뭐 하시지? 하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의식이 자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숨쉬고 지금 이렇게 서로 간에 또 뜻이 통하니까 미소가 나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목에서 말귀를 알아듣는 게 중요해요. 말귀를 알아듣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믿음은 아무나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영성가로서 인정하고 있는, 존경하고 있는 이런 에카르트 톨레 같은 분이 깨닫고 보니까 정말 간단하게 지금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보는 것, 손을 움직이면 손을 움직이는 것, 지금 손을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작용하는 것. 자, 제가 본질과 현상이라고 표현했죠. 이건 철학 용어예요. 또 다른 말로는 본체와 작용이라고도 해요. 본체와 작용. 본체는 의식이고 손이 움직이는 것은 의식의 작용이에요. 맞지요? 그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작용인데 그 작용은 무엇이 하는가? 의식이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의도를 일으키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소리가 들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의식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소리 들리시죠? 보이고 들리고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 의지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본체인 이 의식은 항상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잘 때 숨을 안 쉽니까? 잠깐 자도 숨을 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숨을 누가 쉬지요? 의식이 쉬지요. 알아서 다 하고 24시간 365일 단 1초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의식이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하고 있는 거라, 의식이 하고 있는 거나. 그러니까 우리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본질인 의식이 뭐 하시지? 하면 돌아오거든요. 이 집 나갔던 나의 주의가 자기한테로 이렇게 돌아온다. 아버지 뭐 하시노? 지금 이러시는구나. 그러면 계속 집 나가는 건 습관 들어 있어요. 우리가 일반인들은 집 나가는 습관이 뿌리 깊게 들려 있어요. 가출해 있어요. 집에 돌아올 줄 몰라. 그러니까 집에 돌아오는 메시지가 아버지 뭐 하시노? 하면 불교 신자는 부처님 뭐 하시노? 지금 이러고, 그러니까 자기를 보면 자기가 하고 있는 게 부처님이 하고 계시고, 기독교인 같으면 성령이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시나 지금 이 순간, 이게 전체가 다 지금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불사나 성령의 역사나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 인문학적인 용어를 쓴다면 우리들의 본질인 이 순수 의식이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연만 맞으면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것은 본질을 깨닫는 거고, 본질은 지금 이 순간 깨어서 작용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촬영하는 곳이 스튜디오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시청자 여러분한테는 안 보이겠지만 저한테는 지금 그 카메라 뒤에 온 에어라고 하는 빨간 불이 들어와서 온 에어 촬영 중이다 이 말이죠. 온 에어가 보자마자 저는 지금 의식의 불이 들어와 있다. 온 에어. 그러니까 의식의 불이 들어와 있으면 스스로 지금 일거수일투족이 다 스스로 자기를 지금 다 의식하는 것. 이것이 온 에어 상태인 거죠. 촬영 중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촬영 끝나고 나가면 온에어가 불 꺼지죠. 저 불이. 온에어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멍청한 거죠. 그 뭘 까먹고 주의를 놓치고. 여러분 요즘 핸드폰 집에 두고 나올 때가 가끔 있죠. 핸드폰이나 지갑이나 이게 온에어가 안 되어 있다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하면 인생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언제 행복한가? 깨어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또렷하게 깨어 있을 때 그때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럼 깨어 있으면 만사가 자동으로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누구냐 할 때 몸은 현상이 나고 본질의 나는 이 깨어있는 의식인데, 깨어있는 의식은 여러분 놀랍게도 저 같으면 지금 이 순간 제가 살았던, 제가 젊었을 때 유학을 했던 스페인 마드리드의 후안 카를로스 그리의 과일 가게에 과일 가게 앞에 수북하게 이렇게 빨간 피망과 노란 참외와 이게 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것이 이렇게 보이네요. 우리 의식은 놀라운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신통방통하다는 말이 쓰죠. 자, 그러니까 우리들은 놀라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몸을 중심으로 현상에 지지고 뻗고 있지만 알고 보면 우리의 의식이 난데, 의식이 진짜 난데 이것은 그칠 게 없어요. 이 벽도 의식한테는 아무 무용지물이에요. 몸은 여기 걸리지만 의식은 바로 창공으로 지금 홀홀 날아다니는 거죠. 의식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예요. 우리가 본래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꿈에서 나비가 되어서 홀홀 자유롭게 날아다녔다. 장자가 이거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장자가 그 유명한 호준몽의 장자 속에 호접몽, 호랑나비의 꿈이란 게 짤막한 글이에요. 장자가 꿈에 호랑나비가 되어서 자유롭게 날아다녔다. 자기 본질인 의식이 마음껏 우주를 돌아다닌다는 거죠. 꿈에서 깨어보니까 나비가 아니고 사람이더라. 나비가 아니고 사람이더라. 그런데 장자가 꿈을 꾸고 나비가 되어 돌아다닌 건지, 아니면 혹시 지금 나비가 꿈을 꾸어서 인간이 되어서 이러고 있는 건지 헷갈리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전부 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지금 우리들의 본질인 의식이 깨어나는 이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이런 곳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인간이 깨어나게 하는, 인간이 깨어난다고 하는 이 중요한 일, 깨어나야 행복해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식이 깨어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이 몸을 나라고 생각을, 이 생각 저 생각, 이런 감정 저런 감정을 묶어서 나라고 하면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게 아니라 의식이라는 거죠. 의식은 홀홀홀 이렇게 무게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의식은 무게가 없어요. 이렇게 가벼운 거예요. 이게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 우리 모두의 본래 면목은 무게가 없는, 크기도 없는, 자유자재인,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모든 격에 얽매이지 않는, 그러니까
격에 얽매이지 않는다 해서 출격이라 그러잖아요. 출격. 출격 뒤에는 대장부가 따라 붙네요. 출격 대장부. 격에서 빠져나온 대장부. 며칠 전에 우연히 이제 그 TV에서 이런 장면 봤는데요. 그 매미가 막 빠져나온 거예요. 허물이라고 하고 고치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매미가 막 빠져나왔는데 파랗대요, 색깔이. 막 빠져나온 애가. 그러니까 고치는 매미의 현상이었죠. 그리고 매미 그 자체는 본질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질을 깨닫는다는 말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이 의식을 깨닫는다는 말은 마치 매미가 7년간이라 그럽니까? 이렇게 땅속에 있기도 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갇혀 있다가 나와서 파르르 날개를 펼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미가 오랫동안 허물 속에 있다가 마침내 때가 되어서 나와서 첫 비행에 났을 때의 설레임. 제가 말해놓고 나니까 참 좋은 말이네요. 그죠? 제 말이 아니고 어느 예쁜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나비가 고치에 있다가 나와서 첫 비행에 났을 때의 그 설레임. 이런 식구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가벼운 존재예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면 이제 지지고 볶고 아주 참 비참하고 비루하고 고루하고 참 쪼잔하고 한 이 인생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마음치유는 이렇게 어느새 우리가 집 나가서 거지가 되어서 이렇게 정말 얽매여서 칭칭 얽매여서 살고 있다는 거죠. 여기를 나비처럼 벗어나서 출격 대장부가 되어서 이렇게 벗어나서 대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자, 이런 메시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결국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 이 순간 의식이 뭐냐? 지금 이 순간 의식이 살아서 작용하고 있는데 뭐냐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지금 우리 바로 눈앞에, 지금 우리 눈앞에 물질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앞에 물질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아있음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죠. 물질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감각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이 감각. 이걸 현존감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의식이 자기를 스스로 알아채는 거, 의식이 자기를 스스로 알아채는 거,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없습니까? 돌덩어리입니까? 돌덩어리 아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본질인 의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다가 시절 인연이 되면, 성숙해지면 저절로, 여러분, 나비가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은인자중 그 속에서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다가 때가 되면 시절 인연이 닿으면 쑥 나오는 거죠. 시절 인연이 제일 좋은 것이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 탁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식을 깨닫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문제는 정말 어려운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습관되어 있는 이 지금 현상 세계에 함몰되어서, 미혹이라는 말을 다시 한 번 더 써본다면, 미자는 길을 잃을 미자고, 혹은 매혹당한다는 말 있죠. 속아서 거기에 빠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미혹당해서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아차리기는 어려워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순서는, 여러분,
지금 하다 보니까 오늘 지금 이 말 하려고 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저의 경우에요. 여러분, 저의 경우에요. 이 현상 세계만 사실인 줄 알고 여기에 미혹당해서 좋은 거다, 나쁜 거다 하면서 좋은 것은 욕망하고 나쁜 것은 미워하고 그러니까 사랑하고 미워해가지고 취하고 버리고 하는 이런 미혹당해서 여기에 빠져 있는 이 세월이 길어서 자, 그러면 마음 치유가 미혹당해 있는 것을 빠져나오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습관의 문제라서 습관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서 그러면 이거하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본질을 깨닫는 것은 인연만 닿으면 이런 말 듣고 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 물질 세계 안에 내가 있는데 이게 지금 물질 세계잖아요. 물질만 있나요? 이렇게 뭔가 지금 이렇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살아있는 이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이렇게 이런 말 끝에 알아차려서 이걸 한번 깨닫는 거 하고 순서가 옛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미혹당한 습관을 고치다가 다 고친 다음에 깨닫는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못 깨닫고 습관을 이 세상에 여러분 이번 생에 습관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여튼 연초마다 작심삼일 하는데 올해는 뭐 안 해야지 올해는 뭐 해야지 하지만 3일 못 간다는 거 알잖아요. 작심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정말 중요하네요. 습관을 고치다가 다 고쳐가지고 깨닫는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는 아니에요. 제 경험으로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말 끝에 깨닫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있는 걸 깨닫는 것이라서 없는 걸 깨닫는 게 아니라 있는 걸 깨닫는 것이라서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쉽다는 거예요. 세수하다가 코 만지려면 팔을 물 떠다가 올려야 되잖아요. 이건 가만히 있고 깨닫는 거잖아요. 자기가 살아있음을 깨닫는 거니까. 그러니까 먼저 깨닫고 깨달음의 힘으로 온 에어, 의식이 깨어서 그래서 습관이 이제 보이거든요. 의식이 깨어 있으면 좋은 점은 옛날 습관이 보여요.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면 또 옛날 인과가 그 모양 그 꼴로 또 괴로움을 또 겪을 거니까 깨어서 일어난 것을 보고 안 따라가게 되는 힘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먼저 깨닫고 여러분 좀 이상합니다만은 이게 진실입니다. 먼저 깨닫고 마음 치유하는 거예요. 마음 치유가 다 끝나서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먼저 깨닫고 마음 치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렵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빠른 걸 해야지. 아니,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되는 걸 해야지. 안 깨닫고 습관만 고치려면 여러분 한 100생 반복해서 살아서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이 100생보다 더 오래됐을 거니까. 그게 아니라 이번 생에 좋은 인연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가 지금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더 많이 보잖아요. 공부하기 더 좋거든요. 어떤 의미로는. 그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여러분하고 이렇게 같이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깨어있는 이것이에요. 제가 이것 하는 거 여러분도 이렇게 느껴보라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고요. 내가 물질은 현상이라고요. 물질을 움직이는 것이 있다고요.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요. 지금 죽어 있는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는 의식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서 마음 치유가 다 끝나야 깨닫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현상하고 본질은 따로 놀아요. 현상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본질은 바로 그냥 깨닫는 거예요. 현상을 고쳐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를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상을 다 고쳐가지고 본질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깨달을 수 있어요. 실제로 신뢰가 많은데 지금 뭐 예를 들면 시간이 많이 가서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오늘의 주제는 에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것은 쉽지만 습관을 고치는 건 어렵다. 왜냐? 에고가 완강해요. 그래서 공부의 초점은 에고가 어떻게 탄생해서 어떻게 형성되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에고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에고의 작용을 알아야, 그러니까 병의 원인과 정상을 알아야 치유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사실 오늘의 주제는 에고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에카르트 톨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살면서 에고라는 이미지를 만듭니다. 에고는 생각으로 구성되고 유지됩니다. 생각은 사실이 아니므로 에고는 거짓된 자아입니다. 자, 여기서 톨레의 말은 에고가 하나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이미지라는 말은 뭐냐면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에고의 재료가 뭐냐? 생각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에고의 재료가 뭐냐? 생각이에요. 그럼 생각은 실체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생각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생각으로 만든 에고는 하나의 이미지일 뿐인 거예요. 이 이미지를 불교에서는 상이라고 불러요. 모양상자. 그러니까 지금 에고라는 것은 하나의 모양이다, 이미지다, 혹은 상이다. 그래서 에고라는 걸 아상이라고 부르잖아요. 나라는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고를 다루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생각을 다루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공부의 포인트는 생각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가 있어요. 생각을 다루려면 우선 온에어하고, 오늘 이 용어 처음 쓰는데 보자마자 제가 온에어라는 말을 지금 온에어를 먼저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온에어가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차렷해도 되고 하여튼 주의를 자기 쪽으로 딱 당기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의식이니까 의식이 깨어나면 생각이 보이기 시작해요.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보여요.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가만두면 그 생각이 이 생각 저 생각을 끌고 와서 커져요. 그래서 에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식이 깨어 있으면 에고가 보인다. 그리고 속지 않는다. 제가 그랬잖아요. 에고는 바람 부는 것과 같습니다. 에고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속지 않는 거죠. 그냥 왔다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생각은 사실이 아니므로 에고는 거짓된 자아입니다. 자, 에고에게는 현재의 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과거와 미래만을 중요하게 여길 뿐입니다. 이는 진리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진리, 즉 실상에는 현재만 있습니다. 자, 진리가 뭐냐? 의식이에요. 본질, 의식이에요. 의식이 깨어 있으면 생각이 못 붙어요. 이걸 제가 지난 시간에 화롯불에 눈이 내리자마자 녹는다고 표현했어요. 의식이 온 에어로 딱 깨어 있으면 생각이 녹아버려요. 여기는 생각이 못 붙어요. 생각이 없으면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중요해서 의식한테는 현재뿐이에요. 지금도 현재예요. 또 현재예요. 늘이에요. 늘. 의식한테는 늘이에요. 그런데 생각이 일어나면 점심 뭐 드셨어요? 하면 생각이 이렇게 생각 속에는 지나간 점심 먹었던 장면이 떠오르고 또 뭐 내일 계획 있으면 내일 생각하면 내일이 떠오르지요. 자, 생각 속에는 과거와 미래가 있지만 의식한테는 생각이 없어지고 생각이 녹아버리고 의식한테는 시간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영원한 현재인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하면 의식으로 돌아오는가?
현재를 자각해 보세요. 느껴보세요. 현재를 느껴보세요. 이 말이나 여러분. 현재를 느껴보세요. 이 말이나 지금 이 순간 의식이 뭐 하시나 같은 거라는 거 아시겠어요? 이 자리로 이 현재의 자리 이걸 전문 용어로는 마음자리라고 해요. 마음자리. 마음심자에다가 땅 지자를 써서 마음자리. 이 자리로 돌아오면 여기에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는 없고 오로지 현재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마지막 문장에 진리, 즉 실상에는 현재만 있습니다. 본질의 시간에는 영원한 현재예요. 여러분 만약에 극락이나 천당이 있다면 거기서는 시간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시간이 흐르잖아요. 거기서는 시간이 어떻게 될까? 사실은 극락 천당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의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이 극락이고 의식이 천당이에요. 우리 애국가에 하느님이 보호하사 하늘이잖아요. 널림. 하늘림. 그러니까 이것이 의식이거든요. 의식에는 널밖에 없어요. 영원히 현재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극락이에요. 그러면 극락과 천당과 지옥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생각 따라가면 지옥이고 정신 차려서 생각이 녹아버리면 여기가 이대로 극락과 천국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달렸죠? 그렇죠. 프랑스의 유명한 실존주의 소설가 철학자인 사르트르는 어느 소설에서 타인이 지옥이라는 말을 했어요. 지금처럼 자본주의 시대에 막 경쟁하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그래서 그 소설에 보면 지옥을 갔더니 이런 원탁에 세 명이 앉아가지고 잠도 못 자고 계속 말을 해야 되는. 근데 말하다 보면 자꾸 의견 차이가 나고 충돌이 나고, 그래서 계속 말을 해야, 원탁에 세 사람이 말을 해야 되는 그게 지옥이래요. 타인이 지옥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사르트르가 뭐 말을 잘했는데, 사실은 인간은 자기 내면이 지옥이죠. 생각에 차 있다면. 생각 하나하나가 타인이에요. 중요한 거죠. 생각 하나하나가 타인이에요. 타인이 지옥이다 할 때 남이 아니고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그 잡념들이, 그 번뇌들이, 그게 지옥이라는 거죠. 그 말은 맞죠? 그러면 세 사람 붙일 필요도 없어요. 혼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끊임없이 이 몽키 마인드가 계속 불만을 이렇게 털어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으면 그대로 거기가 지옥이죠. 어떻게 하면 지옥에서 빠져나오는가? 딱 주의를, 생각 따라가지 말고, 생각 따라가면 지옥. 딱 생각을 돌이키면 아버지 뭐 하시지? 하면 생각을 보고 있어. 아, 생각을 보고 계시구나 하는 순간 생각은 사라지고 이것이 스스로 또렷하게 이렇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업은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말을 좀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지금 이렇게 벌써 이렇게 많이 흘러서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가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늘 수업은 진도를 더 나가는 것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먼저 깨닫고 마음 치유한다. 순서가 마음 치유를 하고 깨닫는다가 아닙니다. 천만에 만만입니다. 그건 영원히 치유도 안 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어요. 그게 아니라 먼저 깨닫고 다음에 마음 치유해요.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장면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이나 뭐 유튜브 보시는 분이나 지금 뭔가 열심히 수행을 하고 계신다면, 열심히 뭔가를 하고 계신다면 돌아보세요.
과연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진짜 깨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하고 있는 걸 돌아보세요. 지금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우리가 행복하자고 지금 이게 인생의 목적인데 그러려면 우리 마음이 건강해야 되는데 항상 마음이 평정하고 평화로운 이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는 것도 자기가 막 열심히 하고 있으면 놀랍게도 열심히 하고 있는 뒤에 에고가 숨어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에고는 다른 말로 하면 치구심이에요. 치는요, 말맞자에, 한자로 하면 말맞자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있어요. 말은 여러분, 동물 중에서 가장 빠른 게 뭐예요? 말이죠. 우리 마음이 몽키 마인드가 아니고 호스 마인드야.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말 달리듯이 뭔가를 구하러 나가고 있어요. 여기인데 여기를 두고 자기도 모르게 말처럼 뛰쳐나가서 구하러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인도, 미얀마, 태국, 어디, 미국, 뭐 지금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 수행의 이름으로 쫙 마음 공부의 이름으로 나가서 막 이렇게 깔려 있어요. 얼마나 장하신 일입니까만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중남미에 있든지 산꼭대기에 있든지 잠수함 타고 바다 속에 있든지 비행기 타고 하늘 위에 있든지 그 자리에 이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있는 그 자리에서 돌아보는 게 중요하지 이거를 찾아서 어디로 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깨달음은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아니네. 지금 봄꽃이 이제 지금 막 피어나는데 어디서 봄꽃이 피냐 이거죠. 온에어 상태. 돌리면 피어나는 이것이 봄꽃이에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봄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순서가 마음 치유를 하고 그 끝에 지금은 내가 없고 본질이 지금은 없고 현상을 열심히 닦아서 마지막에 결과를 얻는다.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게 치구심이에요. 말 달리듯이 구하러 나가는 구는 구할 구자잖아요. 치구심. 말 달리듯이 구해서 나가는 마음. 이거 하나를 자각하는 것이 공부의 제일 핵심이에요. 치구심만 내가 그러고 있다는 것만 자각되고 내려놓으면 여러분이 뭘 하시든지 죄송하지만 뒤에는 치구심이 숨어 있습니다. 강력한 욕망이 나도 깨달아야겠다든지 나도 뭔가를 도맡아야겠다든지 이 강력한 에고의 욕망이 뒤에서 도사리고 있어서 그 에너지에 지금 휩쓸려 가고 있는 거죠. 그걸 제발 그걸 알아차리고 멈추세요. 그리고 방향은 이쪽이에요. 이쪽이 아니에요. 이쪽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죽은 목숨이 아니잖아요. 내가 죽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보세요. 죽었나요?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이 의식이거든요. 이걸 한번 알아채면 항상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의식이 깨어있느냐 이것이 관건인 거죠. 항상 온에어 하는 상태. 내가 온에어 하는 상태. 그러면 무섭잖아요. 어떤 생각이 와도 어떤 감정이 와도 내가 온에어 하고 있으면 의식이 깨어있으면 하나하나 그것들을 자 이때는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의식이 깨어있으면 재밌는 것이 생각 하나, 감정 하나가 전문 용어를 쓴다면 중생이에요. 생각 하나, 감정 하나가 일어나는 것이 중생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생을 잘 극락으로 혹은 하늘나라로 혹은 천당으로 천국으로 그 죄인을 잘 인도해서 건져내는 것 이것이 깨어서 하는 이 의식의 힘이에요. 스스로 생각이 생각을 못 건져내요. 의식이 생각, 감정 이것들이 죄인이자 이것이 중생이라는 거죠. 이걸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로 다 잘 성화시켜서 돌려보내고 하면 어느새 생각, 감정은 내 안에서는 변합니다. 좋은 것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행복하거든요. 이게 마음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행복의 비결은 정신이 의식이 깨어서 생각, 감정을 잘 미워하지 말고 잘 다스려서 이렇게 전문 용어로는 천도시킨다 이런 말 쓰고 구원시킨다. 천도한다 혹은 구원한다. 중생을 천도한다. 죄인을 구원한다. 생각, 감정이 그것들이에요. 그걸 깨어서 해나가는 거. 이게 정말 자기가 좋고 또 남도 좋은 그런 일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